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먼저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일터를 지켜 보호하소서.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교회와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전심으로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불붙는 유리바다와 같은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귀한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품어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풍성하든 부족하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든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오니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어지러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번져가는 코로나를 다스려 주소서. 다시 예배의 문이 닫혔습니다.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과 일터를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사랑의 예물을 주님 큰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바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 온 지체들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 가정 지체를 주의 권능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와 재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가정에게 주여 속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길과 빛이 되는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큰 소리로 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두들 해피 땡스기빙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또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로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광고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 헌금의 50% 이상과 그리고 추수감사 만찬 예산은 전액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예상은요, 네팔 노숙자 사역과 IT 사역을 위해서 함께 사용되어질 텐데요. 혹여라도 또 필요하면 또 다른 곳도 우리들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장로 선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후보자 강성한 조호열 집사는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었으므로 제2대 사랑의 교회 시무장로로 피택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투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코비드 사태가 너무 확산이 되어지고 아주 또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주일 대면 예배가 지소가 되어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하고요. 또 다음 주일 29일까지 두 주일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주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또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또 이번 주간은 또 추수감사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의 광풍으로 인하여서 보통 때와는 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은, 그래서 잘 버텨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과는 좀 느낌이 다른, 예전에 좀 풍성하고 그런데 그런 느낌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첫 번째 땡스기빙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청교도들 또 개척자들이 보냈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척자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1620년에서 1621년 초의 겨울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그 처음 출발했던 102명의 개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이 첫 겨울을 지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것도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디언의 도움으로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은 살아남은 것에 대해 또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있었다고 해서 대단히 엄청난 그러한 성공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들은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들은 이 빚에 쪼달리고 있었고요. 또 좋지 못한 기후와 전염병,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었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무지하였고 그래서 수확은 생각보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과의 관계는 사실 아슬아슬한 것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겨우 살아남았고 겨우 버티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올렸던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서의 첫 추수감사는 오늘날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어떤 풍요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내 가고 있었던 그러한 형편 속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한 그러한 형편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올해 여러 가지가 참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첫 번째 땡스기빙을 드렸던 그 개척자들, 청교도들의 감사하는 그 감사절과 동일한 의미의 땡스기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주일, 그러한 땡스기빙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불타는 용광로와 같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불구덩이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이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한 것은요, 구약 시절에 종종 성도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사실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의 영의 눈이 떠여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로 하여금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구덩이와 같은 이 불화덕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같은 시험이 많고 영적 싸움을 지내는 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 이 영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유 나만 고생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자기 자신만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본다 뭐 그런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눈이 뜨여집니까?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획가닥하고 갑자기 보여지거나 믿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비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좀 약점이 있어요. 좋은 축복인 동시에 약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은 굉장히 또 일시적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 가지고 잠시 사용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기대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뭔가 보기는 보고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것이 별로 효과가 오래 안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신비한 것을 보았으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막 폭발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해입니다. 많은 경우 보면 그 순간에는 뭔가 진짜 짠하고 뭔가 이러는 거 있는데 사실 흐지부지하게 끝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밖에 안 남는 것이죠. 물론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냐? 그 경험을 진짜 믿음으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낸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큰 신비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런 큰 영향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희망을 갖는 것, 또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요, 그렇게 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경험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길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날 성경을 봐야, 백날 대단한 것을 봐야 믿음의 눈이 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운 혹독한 이 연단의 시기를 지나려면 느부갓네살처럼 희한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신비한 경험이 없었어도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것을 안 봐도 이미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화덕에서 안 구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그 죽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이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보아야 하고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자신의 눈동자처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24시간을 살피시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변화까지도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주목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24시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4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 그때만 하나님이 민망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 쳐다보고 막 달라고 이렇게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보고 경험한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말로, 대단한 표현으로 고백하고 조서를 내려도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24시간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경험하여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죠. 엄청난 신기한 어떤 사건으로 그냥 옛날에 내가 그런 거 봤어.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느부갓네살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24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불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9절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짜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두렵습니다. 많이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들이 참 힘을 얻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 시간을,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24시간 붙들려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는 믿음만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죽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겠지. 죽음마저도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죽음마저도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보니까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도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조건적인 믿음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if의 사랑과 믿음,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만일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초보의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참 기뻐해 주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때문에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Because of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나 몰라라 하고, 아이고, 아니면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또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하면 참 귀한 믿음이요, 감사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뭔가 좀 안 해줘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한 대로 뭔가 잘 안 풀려 그러면 금방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약점이죠.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과 감사와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감사와 믿음과 사랑입니다. 설령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내 기도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감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믿을 것이다. 설령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자,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떡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분, 그분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는 것도 없고 뭐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자체로 믿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좋고 의로운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든지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좋은 것이다. 뭐든지 우리를 악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뭐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의 선하심을, 의로우심을, 인자하심을,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뭔가 벌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오른손을 놓거나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녹아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의의 오른손은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당당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을 구원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을 해야 하느냐면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야, 저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움켜쥐러 갈 때 우리는 오히려 있든가 말든가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와, 예수쟁이들은 다르네. 저 사람은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번데기 같은 우리가 나비로 변하는 기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야말로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셨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사정 없이 이 고난의 용광로에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녹였어.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불순물들, 내 안에 있는 인격의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녹여주시고 정금 같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소망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부활의 능력을 주시었어. 내 앞에 놓여있는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반석이 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 믿는 자들을 긍휼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절대로 막장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용광로가 죽이는 그릇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치고 용광로 속에서 녹아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모두 다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졌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었습니다. 문제는 그 용광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용광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불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그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모두 다 열려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얻고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상들이 흔들리고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용광로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걸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 날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어려운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에게 선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겼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웃들에게, 온 세상들에게, 우리 주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걸어가시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들이 비록 참으로 용광로와 같은 고난, 시험의 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걸어가시는 하나님, 참으로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헌신하기로 이 시간 굳은 믿음으로 다짐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귀한 자녀와 또 귀한 가정과 귀한 생업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터전과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크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